어제 있었던 일을 하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제 우리 카페에 손님이 한 분 들어오셨어요. 홀을 이렇게 줘. 카운터에서 커피 한 잔을 주문하고는 테이크아웃을 주문하고는 홀을 이렇게 보더니 좌석이 많이 늘었네. 많이 바뀌었네. 그래요. 혼잣말. 그래서 제가 커피 만들면서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예, 뭐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요. 저희가 다음 달이면 우리 카페 오픈한 지 한 2년 정도 돼가는데 꽤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그 전에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다고 말씀하시죠. 언제 오시고 처음 오셨어요? 언제 오셨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잠시 생각하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전에 젊은 사람이었대요. 그래요. 순간 제가 침묵과 정적이 머리에서 참새 한 마리가 짹짹짹짹 날아가고 그래. 내가 젊지는 않지. 우리 권사님들 계실 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그분이 그랬다니까요. 예전에 젊은 사람한테 와봤어요. 근데 꼭 예전 가게랑 지금 가게 차이를 굳이 주인장 나이로 그렇게 구분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인테리어도 다르고, 그쵸? 상호도 다르고, 커피 머신도 다른데, 굳이 그거를, 처음에 약간 서럽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근데요, 몇 시간 지나고 곰곰이 제가 또 혈액형이 A형이라 그런 일이 있으면 또 풀지는 못하고 가슴에 또 담아두고 또 생각하고 이래요. 사람이 좀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이 말한 예전에 젊은 사람이 할 때요. 그 젊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이전 사장님이 썼던 알바생일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알바생 있었거든요. 여자 알바생. 그 사람 그 알바생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예전에 그 알바생 그 어린 친구가 할 때요. 그 뜻으로 얘기하실 수도 있겠다. 아니면, 2년 전이 아니라 뭐 한 1년 전에 왔는데 그때 내가 없었고 내 아내가 있었으면 우리 아내 지금도 청년처럼 젊어 보이니까 유금이 고생 아니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대로 일러주는 거죠. 네. 됐어요. 네, 됐어요. 네. 나보다 어려 보이는 아내를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럼 뭐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다시. 그렇다면 기분 나빠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게요. 말이나 글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한번 얼핏 듣거나 볼 때랑 곱씹어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을 때랑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훅 들을 때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걸 다시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영화 매니아들이 2번 보고 3번 보고 5번 보고 10번 보고 이런 거 하잖아요. 저도 그래서 좋아하는 영화 일부러 제가 찾아가서 다시 보지는 못하지만 TV 같은 데서 꼭 가다가 이미 몇 번 본 영화인데도 하면 채널을 못 돌리는 거죠. 그냥 멈추고 하고 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영화들이 몇 개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든지 쇼세크 패츄리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그냥 본 거 다 아는데도 또 보고 있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면 그 전에 모르고 훅 지나갔는데 그 대사의 의미가 다시 다가올 때도 있고 그 표정 처리라든지 이런 게 또 이 사건이 이게 나중에 있을 일의 어떤 복선 같은 거구나 이런 것도 깨달아 알게 될 때도 있고 그런 거죠. 성경도 그렇습니다. 성경도 어제 보고 은혜 받은 말씀 오늘 보면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고 새로운 은혜가 경험되는 신비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평생이 한 권으로 설교하잖아요. 이 평생이 한 권의 텍스트로 해서 설교하잖아요. 근데 목사들이 평생 설교하면서 같은 본문이나 같은 구절로 설교를 셀 수 없이 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로 얼마나 몇 번을 설교를 하겠어요, 평생. 근데 할 때마다 그 성경이 같은 의미로만 목사에게 다가온다면 같은 얘기만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1년 전에 그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과 1년 후에 설교하는 것, 10년 후에 설교하는 것. 이것이 그 말씀을 바라보는 느낌이 다르고 해석이 다르고 또 뽑아내는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수없이 많은 설교자들이 같은 본문을 가지고 평생에 1인당 몇십 회, 몇십 회씩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하는데도 서로 다른 차별화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이 그렇게 신비합니다. 바라보는 각도가 어떠냐,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거냐, 또 강조하고자 하는 측면이 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새로운 생명의 양식으로 다가오는 게 바로 이 성경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성경을 계속해서 파 들어가야 합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신앙 텍스트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성경을 기록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아세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쓴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닙니다. 자, 신약 성경의 뒷부분에 무슨 서라고 붙어 있는 짧은 이 것들은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통 사도서신, 사도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상당수를 제일 많은 분량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제일 많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성경 뒤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도 또 구분해요. 제1 바울 서신과 제2 바울 서신으로 또 구분을 해요. 이거는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건데 조금 약간 좀 이게 깊이 들어가는 겁니다만, 그러니까 제1 바울 서신, 제2 바울 서신은 뭐냐? 제1 바울 서신은 누가 봐도 어떤 반론이 제기돼도 이거는 100% 무조건 사도 바울 직접 자신이 쓴 저작이 맞다라고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서신들이에요. 제2 바울 서신은 뭐냐? 분명히 나 바울이 쓰노라라고 얘기는 돼 있는데 내용을 살펴보고 읽어보면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눈으로 보면 왠지 모르게 제1 바울 서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문체도 좀 다르고 강조하는 바도 좀 다르고 흐름도 좀 다르고 이상하다. 또 시대적인 배경도 바울보다 조금 후대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이거는 바울이 썼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써있지만 실제로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의 후계자들이 바울의 이름을 명성을 빌려서 권위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에게 쓴 작품일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바울이 썼을 수도 있고 실제로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반론이 오고 가는 서신들을 제2 바울 서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로마서는 어디에 속할까요? 제1 바울 서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논란의 재론의 여지가 없이 무조건 바울이 쓴 게 맞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로마서. 확실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거, 고린도전서 이런 거. 그러니까 적어도 로마서만큼은 바울의 작품이 맞는데 근데 이상해요.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제1 바울 서신 중에 대표적인 게 로마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 말씀은 바울이 썼다라고 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찾아 읽은 로마서 16장 22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너희에게 무난합니다. 더디오가 바울의 다른 이름인가? 아니에요. 터티우스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어떻게 된 거지? 이 신학자들이 잘못하는 건가? 그 똑똑하다는 신약학자들이 이 말씀을 몰라가지고 로마서는 바울의 작품이라고, 로마서가 더디오의 작품인데 바울의 작품이라고 신학생들에게 가르쳤던 건가? 그게 아니에요. 갑툭튀 더디오. 왜 갑툭튀라고 하냐면 갑툭튀가 뭐예요?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이 요즘 또 쓰지도 않는 말이지만 좀 지난 유행지단 말이지만 갑자기 툭 튀어나왔다. 갑툭튀. 그잖아요. 갑툭튀예요. 왜 갑툭튀냐? 더디오가 성경 이전에 안 나와요. 갑자기 여기서 툭 튀어나와요. 더디오. 나 더디오가 무난하니라. 그리고 사라져요. 안 나와요. 한번 이름 툭 나왔다가 싹 사라져요. 근데 그것도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쳤던 로마서의 저자로 툭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로마서 말씀 때문에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변화되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변화되고 세계 역사를 바꾼 게 로마서 말씀인데 갑자기 더디오가 갑툭 튀어요. 스스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거는 나 더디오다라고 하는 걸 자기 이름을 거기에다가 친절하게 기록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로마서는 더디오의 작품이 아니라 제1 바울이 썼을 확실히 바울의 작품이다라고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일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작품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직접 붓을 들어 쓰지는 않았어요. 더디오라고 하는 서기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쓰게 한 거예요.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바울이 옆에서 말을 하고 구술을 하고 더디오가 받아서 채록하는 형태. 아니면 바울이 거칠게 악필로 휘갈겨서 쓴 글을 주고 원고 정리를 했을 때 더디오 그것을 편지니까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휘갈겨 쓴 것을 정자체로 다 옮겨 써서 이렇게 편지로 꾸민 사람. 요즘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수행 비서들이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자, 이렇게 보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질병이 있었다. 그건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단의 가시를 주셨다. 내가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기를 3번 구했으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서 네 은혜가 이미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다. 이런 게 나와요. 사도 바울의 편지에. 그 질병이 뭐냐? 사람들이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간질이었을 것이다. 또 하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이건 몰라요. 그러나 둘 중에 보다 더 사람들이 방점을 찍는 쪽은 안질 쪽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다른 바울 서신 쪽에 보면 이렇게 큰 글자로 내가 쓴다. 이런 말이 있어요. 큰 글자로 쓴다. 쉽게 말하면 눈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서신 중에 상당수를 더디오 같은 사람들이 옆에서 대신 쓰도록 했습니다. 그걸 자기가 구술을 해주고 받아쓰게 했는지 이렇게 하면서 초안을 거치게 써서 이거 제대로 써라 이렇게 막혔는지 그건 알 수 없으나 내용은 분명히 바울의 작품이 맞지만 그것을 옆에서 받아서 쓴 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는 것이 정설이에요. 그게 더디오고 이게 구약 성경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도 학자들은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 받아 썼다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 맡긴 다음에 마지막에 한 줄 자기가 직접 거칠게 한 줄 써넣어요.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라 이런 글을 꼭 이제 넣어요. 그게 이제 성경에 보면 한 4-5 같은 문장이 한 4-5 나옵니다. 군데 나옵니다. 그게 다 뭐냐면 편지 거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서기한테 맡겨서 다 쓴 다음에 야 그래도 내가 마지막에 내가 직접 내 친필로 한 글자는 써야지. 우리로 치면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쭉 출력한 다음에 마지막에 내가 친필로 펜 들고 서명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쓰게 해놓고 마지막에 나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노라 한 줄만 딱 쓰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도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한 문장 외에는 다 누군가가 이제 채록해서 써준 건데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특별한 이유는 바울이 다른 성경과는 달리 더디오한테는 야 너도 인사 한마디 써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디오가 진짜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지금 이 성경을 지금 대필하고 있는 이 말씀을 대필하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하고 한 줄 서비스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배려인 거죠. 그러니까 더디오가 그만큼 성실하고 바울이 인정할 만한 사람이니까 너도 한 줄 그냥 인사만 써. 그러니까 바울의 작품인데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 이게 이해가 되시죠?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이 각 교회에 보낸 편지들, 신약성경의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무슨 서라고 붙어있는 그런 편지들을 회람서신이라고 불러요. 회람서신. 회람은 뭐냐면 돌려서 본다 이 뜻이에요. 회람한다. 돌려본다. 그러니까 내가 보고 야 너 이거
옛날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이틴 로맨스 소설, 여러 번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 거 한번 다 읽고 막, 나도 좀 빌려줘, 그러면. 우리 때는 만화책. 슬램덩크, 드래곤볼, 이런 거. 네. 그런 거 한 녀석이 그냥 사든지 빌리든지 갖고 있으면 그냥 줄 서는 거예요. 야, 다음에 나야. 보고. 그게 해람서신이 돌려보는. 그렇게 하다 보면 이게 순서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꼭 어떤 녀석들이 나오냐면 해적판에 만든 애들이 나와요. 꼭 그걸 가지고 복사를 하거나 제본을 뜨거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렇게 해서 사본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더디오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해서 보냈으면 회람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그것도 또 다른 필사자들이 베껴 쓰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초대 기독교의 이 성경 문서들이 퍼져나가는 거고 사본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름도 알 수 없는 수많은 필사자들이 로마서 하나만 보더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시절부터 해서 쭉. 그 많은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수많은 필사자들 중에 최초의 필사자가 누구냐? 더디오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하게도 더디오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필사자, 다른 필사자들만 달리 자기 이름까지 알려진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시에 대표는 이게 쉽지 않았다 그래요. 더디오처럼 다른 사람의 말이나 초안을 받아 쓰거나 옮겨 쓰는 일이 당시에 이제 종종 있는 일이었는데 이게 이 노동이 만만치 않았대요. 요즘처럼 종이에 펜 딱 준비하고도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내용 지금 받아 쓰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얼마나 정확하게 받아 쓸 수 있으세요? 쉽지 않을걸요? 속기하지 않는 한?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뭐 녹음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만약에 받아 쓴다면 바울이 천천히 얘기를 해주고 기다렸다가 쑥. 그 작업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두 번째 가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 한 거예요. 바울이 일단 먼저 거칠게라도 쓴 다음에 주면 정자처럼 옮겨 썼을 것이다. 그러면 만약에 거칠게 썼다면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면 밀랍이나 나무 같은데 이렇게 새겨서 쓰는 거예요. 그것도 쉬운 작업이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펜으로 글씨 축축축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새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면 편지는 그런 데서 보낼 수 없으니까 예전에는 파피루스. 근데 뭐 이 바울의 시대에는 아마도 파피루스도 썼지만 양피지 이런 거 거기다가 이거를 옮겨 쓰는 작업인 거죠. 글로 써진 초안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일일이 틀리지 않게 이렇게 옮겨서 받아 쓰는 일은 당시에는 어려웠을 거예요. 한 글자라도 틀리면 의미가 어긋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성 들여서 정말 열심히 썼죠. 그렇게 옮겨 쓰는 필사의 과정은 정말 시간적으로 더디었을 거예요. 그렇게 더디어서 이름이 더디오일지도. 성경 필사는 참 더디오. 웃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 필사가 더디오가 출발점은 아니에요. 성경을 베끼는 행위는요, 사도 바울 훨씬 이전, 옛날 구약 성경 때부터 있었던 전통입니다. 이 구약 성경을 옮겨 쓰면서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고 연구하게 되는데 이 일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이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 서기관 그룹들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성경을 필사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경의 전문가가 되고 율법학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 서기관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뺏기면서 공부하면서 깨달으면서 외우고 실천하려고 하는 노력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유대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순행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더디오는 갑툭튀라도 성경 필사는 갑툭튀가 아닌 거예요. 성경 필사 전통은.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을 한번 필사해 볼 것을 권합니다. 성경을 써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것을 권합니다. 저도 성경 한 권 전체를 필사하지는 못했지만
드문드문 뭐 각 권이라든지 아니면 구절분 한 장 단위로 해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필사를 해본 경험들이 있는데 그냥 읽는 것과는 은혜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될까? 간단하게 제가 세 가지로만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첫 번째, 성경은 몸으로 써야 합니다. 성경은 몸으로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펜 들고 쓰면 손 몸이잖아요. 그죠? 눈으로 보고 뺏기니까 눈이 몸이잖아요. 성경은 몸으로 쓰는 거예요. 그게 1차예요. 근데 그 안에는 몸으로 쓴다라고 하는 데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담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 대화의 희열이라고 하는 토크쇼 프로그램에 소설가 황석영 선생님이 출연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서 황석영 선생님이 원래 이게 입담이 굉장히 좋은 걸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날도 아주 그냥 그 쟁쟁한 그 패널들 사이에서도 아주 그냥 좌중을 휘어잡는 그 화술이 아주 대단한데 그때 이제 그분이 얘기를 해요. 자기가 유명 작가다 보니 어디에 가면 사람들이 자꾸 선생님 글은 어떻게 써야 되나요?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는 대답한대요. 네, 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렇게 대답한대요. 그렇게 해놓고서 한마디 더 붙인대요. 근데 글은 엉덩이로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말이 정말 의미심장해요. 맞는 말 같아요. 글은 엉덩이로 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저도 이제 뭐 대단치 않지만 글을 찌글찌글 쓰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설교도 결국에는 설교 원고도 이렇게 글 쓰는 작업인데 어떤 때는 엉덩이 붙이고 앉아가지고서 몇 시간 동안 한 글자도 못 쓸 때가 있어요. 또 그게 글 안 쓰는 거냐? 아니에요. 글 쓰고 있는 거예요. 글 쓰고 있는 거예요. 가끔씩 뭐해? 안 쓰고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쓰고 있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몸으로 쓰는 거예요. 글은.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먼저 다가가요. 손으로 글을 쓰는 행위, 필사의 행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내 자세를 돌아볼 수 있고 내 자세를 한번 말씀에 가까이 붙여보는 그런 거죠. 그냥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읽는 거하고 내가 딱 노트 펴놓고 이렇게 쓰는 거하고는 성경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 그게 몸으로 쓰는 거예요. 내 몸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빈노트를 펴놓고 한쪽에 성경책 펴놓고 한 줄 한 줄, 한 단어 한 단어 읽고 옮겨 쓰는 과정은 일종의 거룩하고 경건한 몸의 노동입니다. 육체 노동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수행인 거죠. 도 닦는 겁니다. 쉽게 보면. 구약 성경을 아까 필사했던 서기관들 얘기했는데 그 서기관 전통에서 이 성경 쓰기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른 일을 하면서 하루에 짬내서 우리처럼 한 20분 성경 써볼까 30분 성경 써볼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서 이렇게 좋은 그 필기도 없는 시절에 그 양피지 그거를 펴놓고 붓으로 콕콕 찍어가지고 잉크 찍으면서 항상 정말 그 사람들이 남긴 글은 인쇄체가 천천히 그렇게 하다 보면요 눈도 아프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아마 어깨 장난 아니었을 거예요. 평생에 그걸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한 거죠. 몸으로 쓰는 거예요. 몸으로. 그러다가 여호와 엘로힘 이제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호와 엘로힘 이런 글자가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 딱 멈춰요. 쓰다가 읽을 때도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글자가 딱 나오면 쭉 읽다가도 여호와는 그 여호와라고 읽지를 못해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10계명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때 읽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혹시라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 망령때 읽으면 어떨까? 잘못되지 않나? 그래서 써있기는 분명히 여호와라고 써있는데 아도나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도나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직접적으로 부르지 못하고 나의 주인이라고 이제 애둘러서 표현합니다. 써있기는 그렇게 써있는데.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요. 원래는 자음만 써있었어요. 자음만. 그 자음이 이렇게 우리로 치면은 카페 피너 같은 키읔, 피읍, 니은 이렇게만 써있는 거예요. 초성처럼. 그럼 그것만 봐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런 자음이 나오면 발음을 이렇게 한다라고 대충 아는 거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훗날 모음이 개발이 되거든요. 밑에도 점 찍고 뭐 아야 어연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옮겨서 옛날 자기들 기억하고 있는 발음을 모음으로 표시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발음을 아무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읽지를 않았습니까? 써있기는 여호와인데 아도나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자음만 남아있는데 이 모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정확한 명칭이 아니에요. 몰라요, 하나님의 이름. 자음만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결국에는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나머지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도나이의 모음을 이렇게 약간 비틀어가지고 조합해서 그 자음에다가 갖다 붙였어요. 그래서 그게 약간 변환을 일으키면서 그 자음에 아도나이의 모음을 갖다 붙여서 변환을 일으킨 게 여호와예요. 그 학자들은 지금 그럼 원래 발음이 뭐였을까? 아무도 몰라. 학자들이 그것을 갖다 짐작을 하는 것은 야훼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훼. 원래 발음. 그래서 어떤 책에 보면은 여호와를 야훼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읽을 때만 그랬느냐? 쓰는데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멈춥니다, 이 사람은. 멈추고 어디로 갔느냐? 목욕탕으로 가요. 옷을 목욕을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가가지고는 딱 앉아가지고는 붓을 딱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그분 이름의 거룩함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쓰노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붓을 그 이전에 글 쓰던 머물 묻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깨끗이 빱니다. 그리고 새 잉크를 새로 찍어서 한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그러다 나가다가 또 여호와 하면 또 목욕탕에 가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성경 필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의 몸으로 성경을 썼다라고 하는 그 자세를, 그 자세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성경 쓰기를 신앙의 영성생활의 수행행위로 받아들였던 그들의 자세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한번 무게감 있게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매일 성경을 조금씩 쓰는 일, 저도 해봤지만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일부러 시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바쁜 현대생활 중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성경을 쓸 수 있어요. 근데 하면 또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이랑 전화는 하잖아요. 친구들이랑 카톡은 하잖아요. 말씀은 먼저 우리가 몸으로 쓰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고 몸의 노동력을 발휘해서 성경을 쓴다면 신앙의 큰 진보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마음으로 써야 됩니다. 마음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 아주 특별한 한두 사람 빼놓고는 쓰는 속도는 읽는 속도보다 훨씬 느립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내가 눈으로 읽어가는 속도보다 손으로 쓰는 속도가 더 빠른 사람이 있나요? 아마 그런 사람들은 손으로 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이 아니라 읽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갈 글도 펜 잡고 베껴 쓰다 보면 훨씬 느린 속도로 그 텍스트를 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훨씬 진지하고 훨씬 많은 내 마음의 공간을 갖고 텍스트를 대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느리고 차분한 호흡으로 성경 본문을 붙잡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게 베껴쓰기. 그건 곧 머리로 이해만 하고 훅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려와서 꼭꼭 씹어서 삼킬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준다는 말이죠. 서기관들이 아무리 목욕 재개하고 정자세로 앉아서 몸으로 성경을 베꼈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지 않았다면 그건 절반의 은혜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몸으로 성경을 쓰면서 그 내용을 내 마음에 새겨야 진짜 성경을 쓰는 겁니다. 라틴어로 렉치오 디비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렉치오 디비나. 렉치오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이제 리딩, 영어 리딩에 해당되는 읽는다는 뜻이고, 디비나는 영어의 디바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신적이다, 거룩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렉치오 디비나 하면 거룩한 독서,
신적 독서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이 렉치오 디비나는 성경을 읽을 때는 렉치오 디비나를 읽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영성 전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책 읽듯이 읽지 말고 그 말씀을 완전 꽉 입안에서 소화 잘 되려면 몇십 번 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을 그렇게 한 구절 가지고 몇십 번을 갖다가 곱씹어보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말씀을 진지하게 대해라라고 하는 것이 렉치오 디비나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현대 기독교인들은 큐티라는 걸 하죠. 큐티, quiet time. 하루 중에 조용한 시간을 딱 구별해놓고 성경 말씀 읽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다짐하고 기도하는. 이 큐티라고 하는 게 렉치오 디비나하고 사실은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큐티로 그렇게 보면은 렉치오 디비나죠. 방법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쓰기를 할 때도 렉치오 디비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뺏겨 쓰기만 하지 말고 쓰면서 뜻을 곱씹어 보기도 하고 잘 모르는 거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저도 잘 모르면 저도 알아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 가슴에 찡하게 와닿는 구절이 있으면 딱 멈추고 그 말씀 붙잡고 막 기도도 해보고 그래야 되지. 쓰다가 빨간 펜으로 별표도 한번 해보고 색깔 형광펜으로 내가 베껴 쓴 글이지만 줄도 한번 쫙 쳐보고 그러길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성경 필사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 주보의 목회 에세이에 제가 짧은 글 하나 썼는데 그 목회 에세이의 제일 마지막 문장이 중세 수도원 영성 저술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이미타츄 비스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을 썼던 토마스 아 캠피스의 명언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평생 성경 필사 수도원에서 틀어박은 성경 필사만 한 사람이거든요. 이 토마스 아 캠피스가 남긴 그 명언인데요. 제가 전에 듣기는 했는데 정확한 출처는 찾지는 못했습니다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하고 요 한 문장 지금 한번 읽어볼게요. 제일 마지막 다운편에 있는 거 시작.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면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쓸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쓰잖아요. 그럼 어느새 그 성경이 내 안에 마음에 박혀 들어와서 나중에 내가 기도할 때 그 성경 내용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텍스트를 빼고 기도만 하면 공중에 부흥 뜬 기도가 됩니다. 하지만 성경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면 성경 읽기가 곧 기도가 되고 내 기도가 성경적인 기도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쓰되 마음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은 삶으로 써야 합니다. 삶으로 써야 돼요. 성경을 아무리 몸으로 쓰고 손으로 쓰고 내 마음에도 새겨도 그게 내 삶으로 아웃풋되지 않으면 허망한 일이에요. 인풋만 되는 거지 아웃풋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성경을 제대로 베껴 쓰는 일은 우리 삶에 그 말씀을 새겨넣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글로 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있도록 해놓는다는 의미와도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필사한다면 그걸 내가 창피하다고 다른 사람한테 안 보여줄 수도 있지만 누군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갖다가 이거 뭐야? 하고 볼 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뭐야? 성경이야? 하고 눈으로 들어와서 읽을 수 있고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른 사람들이 가장 명확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내가 성경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단 사입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내 말씀이고 성경이라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이 성경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내 삶을 통해서 그 말씀 자체를 맛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이 곧 성경 쓰기가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내가 표정 짓는 것이 성경을 쓰는 것과 같아야 돼요. 내가 읽고 베껴 쓰고 마음에 새겼던 말씀이 내 삶으로 아웃풋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쓴 성경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죠. 내 이웃을 냄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베껴 썼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내 삶으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납니다. R.A. 토레인 목사님, 무디 성경학교의 1대 교장이었던 R.A. 토레인 목사님이 하셨던 말 제가 늘 좋아합니다.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삶으로 하는 성경 번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히브리어로 된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은 영어나 한국어로 번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내 삶으로서 번역해서 사람에게 나타내 보인다면
그거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접하고 해주는 가장 훌륭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꼭 번역만 그렇겠어요? 같은 맥락이잖아요. 성경 필사도 마찬가지죠. 성경의 가르침을 내 삶으로 필사하는 거예요. 몸으로 쓰는 성경 필사의 최고 단계는 삶으로 성경을 필사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텍스트를 컴퓨터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워드 작업을 한다고 칩시다. MS 워드나 한글 켜놓고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니터와 키보드로 그 텍스트를 타이핑해서 힘들지만 이렇게 입력하는 작업이 몸으로 쓰기의 과정이죠. 그렇게 입력한 텍스트를 적절하게 편집하고 하드 드라이브에 저장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마음으로 쓰기의 과정입니다. 근데 그렇게 입력해서 저장한 문서를 프린터로 출력해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과정이 삶으로 쓰는 과정이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 죽은 문서가 아니고 머리나 가슴에만 머물 글이 아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기도해야 되고 전도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면 전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사랑함으로써 호응해야 되고 담대하라는 말씀에는 담대한 삶으로 적극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성경을 마침내 우리 인생에 온전히 필사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남은십자가교회가 성경을 필사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마가복음부터 시작할 거예요.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성경 필사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면 레위기, 율법만 나옵니다. 레위기, 재물을 어떻게 들고 몇 번 흔들고 불에 태우고 각을 뜨고 이렇게 하라. 제사장의 옷은 이렇게 입어라.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내용은 나오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초심자는 뭔가 스토리가 있으면 집중하면서 쓰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스토리가 쭉 이어져 있는 거니까 제일 쉽고, 그런데 또 초심자라면 너무 길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그나마 제일 짧은 성경, 마가복음이 4개 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제일 짧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이 마가복음을 기본 텍스트로 놓고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쓴 복음서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분량들이 길어지는데 마가복음은 제일 짧고 심플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가복음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냥 노트를 사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책을 다 구입을 해놨습니다. 뒤에 있으니까 가실 때 무조건 여러분 한 권씩 들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들고 가시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66권 다 쓰고 싶지만 일단 이렇게 한번 시작해보자고요. 초등학생들도 다 도전합니다. 제가 오늘 지금 나오지 않고 지금 줌으로 접속해 있는 우리 줌으로 지금 예배드리는 양선희 자매 집에는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까 제가 이거를 특별히 따로 배송해 드렸는데 2권을 보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선희 자매님이랑 딸이 승현이가 초등학교 4학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이상은, 글을 쓸 수 있는 초등학생 이상은 다 한번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서 7월 말까지 마가복음을 한번 완료해 보려고 합니다. 7월 말까지. 한 달 반입니다. 물론 마음만 먹으면 며칠 만에 다 쓸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거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하루 만에 다 쓰셔도 됩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불 받아서 쓴다는 거예요. 괜찮아요. 하루 만에 다 쓸 수 있으면 쓰세요. 며칠 만에 다 써도 좋습니다. 일주일 만에 끝내도 돼요. 2주 만에 끝내도 돼요. 매일 조금씩 써서 한 달 반 만에 마치셔도 돼요. 어쨌거나 7월 말까지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빠르다고 나쁜 것도 아니고 느리다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빨라도 좋고 늦어도 좋으니 도전하고 어떻게든 한번 완료해보는 성취감을 맛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내놓고 나면 제가 다음에 또 다른 성경들 나와 있는 그 제품들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써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성경 필사의 의미를 가슴에 잘 새기시고 이제부터 당분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모두 더디오가 되어 보시는 거예요. 더디어도 좋은 더디오가 되셔서 직접 필사해 보는 기쁨을 함께 누려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다 꼭 완수하고 성공하게 되시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얼마나 진지해야 되는 일이며 또한 이 말씀을 우리가 손으로, 마음으로, 삶으로 옮겨 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도 더디오처럼 말씀을 한번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힘들지만 한번 써보는 그런 기쁨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달고 오묘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